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명동 아구라 개원 예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순서에 저를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의 입술만을 빌려서 하나님이 진리를 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명동 아구라 개원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천국 가는 안내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행을 가든 어디 가든 안내 표지판을 잘 보면은 빈틈없이 내가 목적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향하는 목표가 천국인데 천국 가는 어떤 식으로 해야 천국을 가는가? 안내 표지판이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라고 먹는 입은 하나를 뒀지만 듣는 귀는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 성령이 저 어디 명동거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명동에 있는 이 교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맛을 하셨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의 유혹을 이기내는 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 안에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임의로 따먹어도 좋으나 선악을 여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당부했는데도 마귀의 유혹에 게임에 빠져가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기는 자가 못됐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죽을 죄라입니다. 선악을 하게 나무 열매를 따면 반드시 죽는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을 받을 죄라입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분부,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을 거역했다 이죠. 그러니까 명령을 불복종한 죄입니다. 우리가 군에 가면은 분대장이 소대장이 돌격 하면은 모두가 죽고 살기로 뒤도 보지 말고 돌격을 해야 전쟁이 되는데, 돌격하는데 아무도 돌격가 안 뛰어나가면 전쟁이 됩니까? 그래서 군사재판 갈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뒤통수를 쏘아지기로 되도록 소대장 분대장한테 권한을 주놨어요. 그러니까 소대장 분대장의 명령을 불복종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재판도 없이 총을 쏘아지기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군다나 불순종하면은 그건 재판 필요 있어요. 죽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간을 죽는 몸으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생명이 뭡니까? 영중에도 살아있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죽지 않는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동산 가운데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가는 나무를 두었습니다. 세상 바깥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가는
나무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만 그 나무가 있는 겁니다. 세상 바깥에는 계시록 1장 11절에서 13절 천지창조 셋째 날에 하나님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씨 가진 나무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풀과 채소와 나무는 만들었지만 풀 이름, 채소 이름, 나무 이름은 지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있더라는 것은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것도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세상 바깥에는 그게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만 있는 거요. 생명나무가 제일 먼저 나왔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생명나무에 있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교회마다 생명나무를 이야기하는 목사님은 내가 구경을 못했고, 내가 주일학교 다녀도 선악을 된 나무 열매를 따먹은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칼빈이 성경을 잘 깨달은 신학자인데 그 사람은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고 선악을 된 나무만 본 사람이다. 선악을 되는 나무는 마귀가 선악을 되는 나무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 예수가 지배하는 거고, 선악을 된 나무는 마귀가 지배하는데, 칼빈은 마귀가 지배하는 선악을 되는 나무 열매만 자기 눈에 보였다 이 말. 웨슬리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칼빈 신학을 하면 장로가 되고 성결교가 되고, 웨슬리가 하면 신학을 하면 감리가 되는데, 생명나무를 놓치고 선악을 된 나무 그 말을 갖고 우리가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신앙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이 되는데 기독교 신자가 1,000만이 넘으면 한 사람이 서너 명만 우리가 예를 잘 지키면 법도 없는 천국을 만들 수 있는데, 신자가 이 많은데 감옥선 더 많고 파출소도 더 많고 갈수록 법정부도 더 많고, 죄를 지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 죄를 다스리려 하니까 법정부도 늘어나고 파출소도 늘어나고 경찰서도 늘어나고 감옥소도 늘어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가서만 예수를 믿는 거고 밖에 나오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이유가 바로 생명나무를 놓쳤다는 겁니다. 뭐든지 제일 먼저 부르는 게 1등입니다. 성경 중에 나무 이름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원합니다. 본래 우리의 조상 아담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영생하는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몸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영생을 하려면 영생을 하는 사람이 먹어야 될 나무 열매, 그것이 바로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가 영생을 주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생명나무가 영생을 준다고 써놨습니다. 또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냅니다. 왜 내보내느냐? 보라! 성경을 읽어보다가 보라! 이게 나오면 그 구절이 제일 중요하다는, 주목해라 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우리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혼자인데 우리들 중에 이렇게 선한 것은 삼위일체 복수 개념으로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보면 복수로 우리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선악의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선악을 분별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마귀가 그리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를 열매를 먹게 되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을 모르더라. 창세기 2장 25절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운 줄 몰라. 우리가 다 큰 성인이 부부간에도 벌거벗고 삽니까? 집안에서 잠자리에서 이불 속에서는 벌거벗고 살아도 거실에서 벌거벗고 이제 삽니까? 부끄러워서 그리 안 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사는 거요. 부끄러운 줄 몰라. 그 말은 그만큼 순진순수하다는 거지. 우리가 애를 낳아 키우면은 한 2살 정도 되면 벌거벗어도 서로 부끄러운 줄을 모를 것 아닙니까? 3살, 4살만 되면 부끄러운 줄 알아가지고 벌거벗고 집에 가서 나가 형제가이든 사촌이든 같이 벌거벗고 안 있으려 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2살짜리 세금머리 정도로 순수한 거요. 뭐 나쁜 걸 모르고 좋은 걸 모르고 분간을 못하는 순수성을 지니는 거야. 그런데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가 생긴다. 하와가 그 꼬였죠. 그래가지고 안 죽고 나를 선악을 분별해가 하나님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하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막 너무 좋아 보이니까 막 그냥 순간적으로 따먹었지요. 그럼 지 혼자만 따먹으면 되는데 의리가 있다고 또 신랑한테 주니까 그 신랑은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소리고 막 까먹고 지각시가 준다고 막 너무 큰 바람 먹어빈 거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죽으면 반드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죄가 바로 원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집안에 암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뇨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뭐 이런 물어봐야지. 병력을 물어보자는 유전자 DNA가 전달되니까 내 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내 조상의 가족의 병이 무슨 병이 있는가 집안 내력을 물어보면은 나도 그런 DNA가 전해지면은 그런 병에 걸릴 확률이 있다. 진단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시존대 그 사람을 통해서 죽어야 될 원죄가 우리한테 자동적으로 묻어가 탄생할 때부터 아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가 탕감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죄를 탕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아침에 나올 때 내가 오늘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결과는 악한 일, 죄를 지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죄가 그 죄를 지었다 이래서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요 마음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죄덩어리가 있는데 나는 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름이 발동을 해가지고 내 착하고 선하고 살고 싶은 내 의지를 이겨버리고 악한 일을 결과적으로 많이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꼭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산값도 남이 갚아주면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 단골 식당에다가 한 달에 결제를 하고 직원들 식권을 주고 밥을 먹었는데 IMF가 터지는 바람에 500만 원이 있는데 못 주고 그냥 빚진 죄인 아닙니까? 식당 주인은 500만 원 큰 돈을 안 받으면 지장이 있어요. 전화가 와서 김 목사 500만 원 언제 줘요? 아이고 죄인이죠. 빚진 죄인. 가슴이 덜컹대고 전화만 받아도 막 내가 떨리는 사람이야. 길을 가는데 이리 가면 길이 빠른 길인데 식당 주인 만나 가시고도 뺑뺑 돌아가야 되는 빚진 죄인이 그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김모일 목사가 무슨 식당에 500만 원 빚 때문에 범인이 많다 알아가지고 주인을 찾아가서 김모일 목사 예상금 500만 원 이거 받았어. 누가 다른 사람이 주는 거요. 내가 안 줘도 다른 사람이 줘도 김모일 목사의 예상값 500만 원 며칠날 입금 다시는 전화가 안 와요. 또 오히려 거꾸로 아이고 돈을 갚아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상값도 남이 갚아줄 수가 있죠. 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고을로님이 동원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진사 폐영 20대 십다가에 들어놓고 가지고 엉디를 20대를 맞는 그런 벌을 받았다. 박진사가 양반이 20대 맞아 나이가 아찔하죠. 집에 가지고 머슴들 다 모아가지고 20대 내 대신에 맞을 사람 내가 전답을 주겠다. 머슴이야 막 애력이 막 20대 받고 전답을 받아가 부자 되면 되지. 손을 서로 들어. 야무친 놈 하나를 보내면은 고을로님한테 가서 이방한테 박진사 20대 태영마자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방은 박진사인지 박진사 집에 무슨 갑돌인지 구분도 안 하고 박진사 태영 20대 며칠 날 맞았다. 딱 꼽혔거든요. 우리가 갑돌이가 20대를 맞는데 박진사 20대가 해결이 돼서 그러니까 죄도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있고 예산값도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구약 시절에 죄인들 이런 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400년 동안 고센 땅에 살면서 금송아지 시키고 섬기고 이리 살았는데 광야에 나와도 내가 그것을 못 고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들이 죄를 느끼고 반성을 나중에 만들려고 10계명 율법을 주었다는 거지. 법이 없을 때에는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고약한 일에 대해서 도덕적으로는 보면 지탄받아야 되는데 법조문에 해당이 안 되면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가 없어요. 법에 위반해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목적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어서나 사람이 죄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제 주니까 죄 짓지 마라. 너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것을 나서니까 그걸 위반하면 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 율법의 목적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느껴야 반성을 하고 해결할 것 아닙니까? 내가 죄인인지 뭔지도 모르는 전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 반성이 통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껴야부터 회개도 하고 반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가지고 죄인을 인식시키고 그러면 내가 죄인이 돼서 해방을 시켜줄 거 아닙니까? 해방을. 그래서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서 제사장이 죄를 사해 주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비둘기나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갖다 주면은 고름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남은 거는 제사장들이 먹는 거요. 그거를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양이 죽었다고 내 죄가 사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제도를 그리 만들어서
그러니까 내 양을 바치고 나서는 이제 내가 엊그제 지은 죄는 이제 끝났다. 나는 죄인 아니다. 이래 이제 할보로 하는 거요. 이렇게 죄는 남이 대신에 죄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을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죄를 죽어야 될 죄를 대신에 죽더라도 누가 나 대신에 죽어야만이 내 죽는 죄가 해결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해주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데 전부 착하고 잘 되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농땡이도 있고 사고뭉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놈아 내가 기도 그리 해도 저 나쁜 짓 하면 되나? 뭐 감옥 가거나 니 죽거나 이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검사 판사한테 돈 갖다 바치고 변호사 사고 또 감옥 가면 영치금도 넣고 아들 때문에 막 그런 고생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생명을 만들어 놨는데 이놈이 먹으면 죽는다고 일어난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를 먹고 죽은데 야 이놈아 내버려 안 두고 죽으니까 꽃이다 죽어비라 이렇게 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대신에 우리 죄를 대신에 죽을 속죄 양을 보내겠다고 예고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오겠다.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오는데 여기 와서 우리하고 뭐 예배 드리려고 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죽어서 내 죄가 탕감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대신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오겠다는 약속이죠. 그것을 성천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태어났지요. 그래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태어났는데 제자들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와요. 내가 본 일은 없어. 그러나 자기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예수가 오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리 말씀하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속죄의 양으로 왔다는 거지. 옛날에 제사장한테 양을 바쳐가지고 양의 피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듯이 예수가 죽고 예수의 피 흘림으로 내가 대신에 죽는 일을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죄인 나는 죽고 성스러운 의인 내가 탄생되는 그런 행위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타고 왔는데 운명 직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 내가 태어나기 전에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이후에 태어날 사람까지 모두 원죄를 대신에 졌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세상에 와서 할 일을 다 이루었으니까 운명을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면은 됩니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을 3일 만에 했지요. 사람마다 죽으면은 전부 다가 무덤에 들어가죠. 예수님도 돌무덤에 들어갔죠. 3일간 돌무덤에 들어가서 그래가 향유를 가지고 3일날 새벽같이 막달라 마리아니 전부 다 오니까 예수가 살아나서 약속한 대로 4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부활이 되는 몸이 되는 거요. 예수가 우리는 예수의 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3일 만에 부활이 되고 40일 동안 살다가 하늘나라로 성천해가지고 우리가 거할
거처가 마련되면 다시 오겠다. 천년왕국이 곧 올 겁니다. 그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천년왕국 천년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에덴 동산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살았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 동산을 거닌다 했잖아요.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내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열매를 딱 따먹으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해봤다. 그렇죠? 그러면 지혜가 제일 먼저 생겼는데 이성을 알게 되었다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었는데 이성을 먼저 알아서 그래가 우리 인간은 이성에 대한 범죄가 많아요. 이성을 짝을 지어주면 그만 일부 일체로 잘못되는데 너무 여자가 더 그냥 눈에 띄고 너무 남자가 눈에 띄고 이래가지고 지금 감옥소 가면 70% 이상이 이성으로 인한 범죄 죄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가 아담아니 어디 있느냐?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무 밑에 숨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전에 육체 벗으면 무화과 잎사귀로 가렸는데 이제 두 번째 느낀 게 영적 벗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같이 살아도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리 살지는 못하고 철없이 지냈는데 이제 철이 들어서 목소리 들으니까 저분을 내가 제대로 인사도 하고 경배하고 이러지를 못했구나. 부끄러운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기가 민망해서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 밑에 숨었다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이성도 알았지만 하나님도 존재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가 제일 소중하다. 그럼 생명나무는 피는 자할 때 교회에서 성령이 뭐라 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겠다는데 저 사람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마귀의 게임에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갔지요. 그래서 저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을 끌고 들어오니까 우리는 막 죽는 게 무서워서 강도가 들어오면 막 목숨만 살리기 위해서 그만 보안은 다 줄 테니까 죽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 죽는 것 때문에 비굴해지는 거지. 그래 내가 죽는 죄가 청산이 되면 비굴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나는 청산을 시키니까 이제 우리는 강도가 와도 목숨 살리려는 소리 할 필요. 내가 죽어도 부활되고 뭐 때문에 걱정을 할 겁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희망과 영생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귀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40일 주야로 기도한다고 굶었으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기다. 첫 관문을 돌파해서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리봐라. 네 하나님 아들이면 다리가 안 부러져도 하나님 받쳐 줄 거 아이가. 주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두 번째 관문을 돌파해서 저 높은 산 꼭대기에서 만천을 내다보고 내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다른 데는 경배하는 게 아니다. 세 가지 관문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에게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그래서 예수의 순종으로 만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의 유혹에 그러듯하게 한다고 그거 꼬이지 말고 예수님께는 관문을 돌파하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이기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나님 낙원이 에덴 동산이 지금 무엇을 주고 되었느냐?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이사간 곳이 있습니다. 천국이죠. 도저가 수정같이 맑은 물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밑으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게 생명수 광이지.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다달이 맺더라.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만 있고,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는 나무인데 사람마다 색깔이 나는 빨간색 열매를 좋아한다, 나는 노란색을 좋아한다, 나는 파란색을 좋아한다. 이래서 싱싱한 걸 다달이 땀으로 천국에는 매월 열매가 맺히고 12가지 색깔이 있는 거예요. 다치면 그냥 나무 잎사귀만 설쳐도 그냥 끝이 나. 그러니까 천국 가면 병원도 없고 생명은 영생의 열매는 변소가 할 필요가 없어. 여기 변소 친다고 요즘 뭐 한 달에 7천만 원 주는데 천국 가더니 변소 치야 되겠다. 천국에는 변소 칠 일이 없어. 천국에 가면 변소도 가도 오줌도 너도 안 하고 저 누가 뭐 오줌이 넣어서 저 버스 기사가 저 종점까지 가는데 오줌통이 터질 판이라서 뭐 죽겠다고 하소연을 쓰는 것도 봤는데 천국 가면 오줌 때문에 고통도 없고 똥 때문에 고통도 없고 뭐 먹는 것에 고통도 없고 뭐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가는 일은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인데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아멘. 아무쪼록 예수님이 보여주신 시범을 잘 따라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